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다양한 시선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강도들과 예수님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두 강도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또한 무엇인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강도의 회심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도들과 예수님은 같은 십자가형으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강도와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형은 국가 반역을 꾀한 반역자 등의 중재인을 심판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들의 다른 점은 두 강도는 자신의 죄로 형벌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강도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강도는 중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양편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한편의 강도의 심중에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 전혀 십자가에서 죽을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는 두 강도를 지켜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한편의 강도가 회심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4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편의 강도는 스스로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너와 나는 이렇게 죽어도 마땅하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구원을 베풀 예수님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고 십자가 위에 있지만 이 강도는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흉악자이며 심지어는 예수를 부인하면서 욕하고 비방하던 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예수 영접함이 있다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회심하지 않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떠나 살기도 합니다. 삶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보다 인생의 고난이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강도처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 좀 살려보십시오. 내가 돈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데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 좀 살려보십시오. 라고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외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 있는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이런 마음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유혹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회심한 강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무능력하다고 비방했던 한편의 회심 강도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회심하여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 삶에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회심한 강도처럼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 입술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제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회개와 회심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생년월일 순으로 왔지만 죽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졌지만 또한 언제까지나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 후회 없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이세훈님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잊혀지는 거 어느 건 못지않게 누구에게나 견딜 수 없는 거 아무에게도 아무것 아닌 것 되어 흔적도 없이 삭제돼 버리는 거 잊혀져가는 자의 마지막 소원 온갖 분노를 삭히며 회한을 물리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할 수 없이 서럽고 힘겨운데 복잡한 심사로 어질한데 모든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들리는 그 절절한 호소 나를 기억하소서. 매일 한 식탁에서 일용할 양식 나누는 식구들처럼 당신의 하늘 식탁에 나를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지겨운데 복잡한 심사로 어지럽네. 모든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들리는 그 절절한 호소. 나를 기억하소서. 매일 한 식탁에서 일용할 양식 나누는 식구들처럼 당신의 하늘 식탁에 나를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사라지지 않는 갈망을 응시하다 모든 진실을 걸고 그 나라가 한 사람을